함께 읽겠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귀한 하루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이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또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또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 2000번째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준이라고 하는 말은 참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런 표현이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 기분이 좀 나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수준이다, 삶의 수준이다, 생활의 수준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괜히 내 수준을 얘기하나, 나에 대한 평가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수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자기를, 그러니까 본인을 생각할 때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운동의 수준이다. 그러면 내가 평소 하는 이 수준이라는 것이 우리 성도님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이 수준이 못할 때를 말할까요? 아니면 잘할 때를 말할까요? 사실은 잘할 때와 못할 때의 평균을 말하는 게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더라도 이 못할 때, 잘할 때 최고치는 좀 빼고 이 중간 정도의 값이 얼마 정도 그 운동을 잘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사람을 대할 때나 아니면 생활이나 모든 면에서 그 수준을 말한다면 기본 이상을 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는 못할 때랑 잘할 때는 좀 빼고 평균치가 어느 때인가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자기 객관화를 잘 못하기 때문에 어느 때를 생각하냐면 우리가 늘 제일 잘했을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준이라는 건 내 자신을 객관화해야 되는데 내가 가장 잘했던 것만 살아니까 실력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죠. 그럼 어느 정도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수준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우리는 최고로 잘한 때만 기억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저는 이 정도는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막상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겪었을 때 이 정도의 높이를, 이 정도의 수준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많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정도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일부러 자기를 낮추죠. 물론 고의로 낮추는 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부러 좀 자기를 낮춰서 자기 수준을 조금 낮은 곳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아니지만 전자의 모습은 교만이라고 할 수 있고 후자의 모습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겸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내가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수준이 어느 것에 있냐 이거죠. 어떤 분들은 내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지만 그냥 무조건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반대로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는 늘 죄인입니다 라고 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느냐 하는 문제는 나의 믿음의 현 주소와 현 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아냅니다. 오늘 읽은 시편 27편은 다윗의 기도 제목입니다. 다윗의 기도 제목을 보면 이 다윗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상황인지 어떤 모습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너무나 안 좋은 상황이에요. 우리 2절과 3절인데요. 함께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악인들이 나의 대적들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3절도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러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지금 이 다윗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다윗의 주변 상황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또 악인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어떤 군대인지 밝히지 않지만 다윗이 지금 사면초가의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사실 기도하기가 오히려 더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도 기도가 나오지 않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이 정도 가지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악인들이나 군대가 있을지라도 그 인생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1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백이 되죠.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예,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 문제와 어려움과 악인이 다가오고 군대가 나를 쳐들어올지라도 내가 이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의 빛이고 구원이시고 그러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니까 이 생명조차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렵다라는 건 실패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지금 이 문제와 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렵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나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고민을 하나님께 털어놓습니다. 4절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기도 제목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이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예, 그가 지금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의 대적들이 쫓아옵니다. 악인들, 군대들이 위협하고 포위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하나님 성전에 출입하지 못하는 것이 그가 오히려 답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평안하게 찬송하고 하나님 전에서 마음껏 주님을 향하는 것이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믿음의 수준이 너무나 다른 거죠. 물론 다윗이 시편을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장면을 볼 때 다윗은 그 어려움 가운데 내가 성전에 가지 못하는 것, 내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게 더 마음이 안 좋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로 있어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눈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 문제로 말미암아 성전에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그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면 이것이 더 감사하고 기쁜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 제목은 현실을 뛰어넘는 수준 높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 평생에 원하는 것 한 가지는 주의 전에서 주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것인데 지금 상황이 좋지 못해서 답답하다고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고민을 하나님께 털어놓아요. 우리 8절인데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예, 그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로 말미암아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정형적인 표현인 거죠. 내가 하나님을
구합니다. 얼굴을 찾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시편에 등장합니다. 이 시편에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것은 모든 일이, 모든 문제, 모든 일어나고 있는 것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그것으로 내가 응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손이고 하나님의 팔과 어떻게 보면 좀 대조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에는 부귀와 권능이 있고 하나님의 손에는 많은 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손과 이 팔이 펼쳐지는 건 지금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의미가 될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지금 구해야 될 건 하나님의 팔을 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건 뭡니까? 그 문제를 이미 뛰어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문제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의 지금 믿음의 수준은 손과 팔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미 도달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선물과 하나님의 있는 이 손에 있는 문제 해결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기쁘고 감사한 건 우리가 이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고민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미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해결되고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지금 이 손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믿음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다윗은 그 순간에 그 고난이 그 어려운 것에 이 문제에 너무나 빠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못 보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만 보게 되는 게 우리의 마음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으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그 문제를 넘어서 우리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 대적과 악인들이 주변에 사방에 가득했어요. 그러면 지금 기도는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쳐 주세요. 이 악인들을 쫓아내 주시고 사방의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그걸 고백하고 있다는 건 이미 이 문제를 넘어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기의 기도 제목을 한번 볼까요?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해 달라는 것이죠. 내가 바른 길 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죠. 최근에 우리 올림픽이 끝나고 가장 큰 이슈가 이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 그러니까 국가대표의 지도자라고 말하는데 지도자들이 전혀 엉뚱한 길을 제시하고 엉뚱한 악습을 계속해서 반복되도록 내버려 두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선수에 대해서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선수. 그래서 그냥 선수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운동을. 그런 모습을 보고 좀 실망감이 있는 뉴스들과 지금 조사들이 국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실까요? 그런 인간적인 실수를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혹시 그 방법을 모를까봐, 내가 혹시 그 길을 헤맬까봐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악인과 군대를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막을 출입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 괴롭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는 게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 달라고,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아니 위기가 왔는데 지금 뭘 구합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위기 가운데도 바른 길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다윗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저도 참 과거를 돌아보며 이렇게 기도하지 못했던 게 참 아쉬워요. 왜 자꾸 문제의 직면에만 있을까? 하나님은 이미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가 돌아보면 이미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높이 찬양하면 어땠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믿었으면 어땠을까? 아니 의심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하나님 분명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오늘 분명히 이깁니다. 그리고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에 의심 없이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저 악인과 저 원수들이, 저 군대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문제에 어려움에 빠져 있지 않게 하시고 그 문제에 직면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